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열쇠입니다. 열쇠는 뭘 열고 닫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요즘엔 물론 열쇠를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집도 또 사무실도 다 번호키로 이렇게 하지만은 또 자동차 키도 이제 전자식으로 합니다만은 어떤 종류의 열쇠는 다 하나씩 있게 마련이죠.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열고 닫을 수 있는 어떤 기기는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열쇠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겠습니다. 뭔가 내가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집이 있고 또 금고가 있고 그런 내가 보물 창고가 있고 그런 걸 생각할 때 열쇠는 굉장히 부의 상징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많은 열쇠가 있다면 참 좋겠죠. 그 많은 열쇠들 중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장 복된 열쇠가 하나 있는데 바로 천국 열쇠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국 열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무엇이든지 열고 닫을 수 있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여기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는 그런 열쇠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그 열쇠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지 오늘 그 얻는 비결에 대해서 잠깐 나온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 공생에 거의 마쳐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고 또 제자들이 답을 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쭉 듭니다. 엘리야, 에레미야는 또 다시 살아난 요한이니 별 이야기를 쭉 했겠죠. 그리고 여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공생의 3년 다 끝나갈 무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시던 어떤 선지자나 어떤 사람과는 분명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보다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인 사람들과 비교하니 예수님이 그 대답에 좀 마음이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 중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그 두 번째 제자가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칭찬하니까 말이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하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배워서 또는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천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배웠습니다마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달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주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구나. 정말 세상은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하나 지으셨네. 내 인생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마음대로 막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다 보고 계셨네. 이런 것들이 확 깨달아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스스로 공부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믿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제일 큰 선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큰 선물.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물을 하나씩 탁 던져주시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선물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 선물로 던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지, 믿음은 내가 믿어야 되겠다 결심해서 믿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는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동일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개명시켜 주시죠. 이전에는 시몬, 바요나, 시모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여기 나오죠,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그러면 이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천국 열쇠란 과연 무엇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 열쇠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이다 하는 거죠. 이 교회를 통해서 가로를 쳤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인데, 지금 이 교회를 빼놓고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은 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결국 교회에 대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문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다 하는 거죠. 지금도 그 열쇠를 굉장히 상징하고 있죠. 베드로, 가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심벌을 열쇠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물론 닭도 이제 베드로를 상징하는 것이긴 하지만 열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천국 열쇠죠. 그래서 개신교에서도 담임 목사가 새로 취임하면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그 열쇠를 하나 이게 기념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천국 열쇠를 상징하는 거죠. 저 받았냐고 물어봐 주시면 저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받았거든요. 황금으로 만든 열쇠를 받았습니다. 예. 그 탐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량 정도, 한 양이죠. 한 양 정도 되는 이 열쇠를 받았는데, 그걸 딱 받으니까요, 야, 이게 어디든지 열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야, 황금 열쇠, $10딱. 근데 건축할 때 헌금으로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이 황금 열쇠, 그 상징으로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이제 당신이 이 원천교회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주시기도 하죠. 이런 전통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열쇠는 바로 교회의 열쇠인데, 이 교회의 열쇠는 뭡니까? 바로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다 하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너희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너의 신앙 고백 위에, 터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해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베드로라고 하신 이름을 개명시킨 이 말씀이 바로 너는 반석이야 라는 뜻이죠. 이 페트라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단어기도 하지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워주겠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교회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누구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문답을 하고, 또 우리 특별히 집사님으로 세워드릴 때 이렇게 꼭 고백받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이처럼 신앙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온전한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통해서 또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바뀌어진 신앙 고백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건성건성 할 일이 아니라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잘 곱씹으면서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문이라 하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지금 박물관화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이기도 하지만 이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정말 여러 개 영웅들의 묘지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고 해요. 근데 미국의 아이오와주에서 한 여성도님이 오늘 질문을 하는 바람에 되게 유명한 일화가 됐다 그래요. 그 안내하는 그 교회 이제 관리인 겸 성도예요. 그 전통적으로 그 교회에 출석하는 물론 성도들도 아주 소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따로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사실 교회는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내하고 이렇게 해서 수입을 얻는 사람들인데,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찬란한 이름을 내려온 훌륭한 교회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느닷없이 지금은 교회입니까? 박물관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걸 어떤 기준으로 교회냐 박물관이냐 묻느냐는 그 질문을 날카롭게 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이 날카로운 질문을 듣고 너무나 놀랬다는 것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금년에 있었습니까? 있을 리가 없죠. 그곳에 박물관이지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구원의 문이 열려진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저는 원천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는 소리를 우린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천교회 와서 좋은 친구 사귀었어요. 원천교회 와서 참 즐거웠어요. 내가 원천교회 와서 정말 좀 사람 사는 보람을 좀 느낀 것 같아요. 내가 원천교회 와서 건강도 회복하고요, 모든 게 좋아졌어요.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아니라 나 원천교회 와서 예수 믿었어요. 이 말을 들어야 교회가 교회인 것이죠. 원천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례받는 사람이 매주마다 있어야 됐다. 또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소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천국 열쇠란 문제를 푸는 열쇠다라고 했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먼저 우리가 먼저 풀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떠한 문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사실 문제거리가 되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의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하시려고 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휘장, 찢어놓은 휘장을 예수님이 떠밀어서 데려다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어린 양 희생 제물이십니다라고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에 우리가 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이 문제도 먼저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화목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화해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우리 정말 자주 만나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뭐 작은 자존심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소통이 잘 안 되고 화목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면 이상해요. 기도가 너무너무 요즘 잘 나와요.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요즘엔 진짜 살만 나요. 너무 행복해. 저 인간 안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교회로 묶어주신,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그분과 불통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열쇠를 사용하게 허락하실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통하고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통하고 또 교제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기도 응답의 비결일 수도 있습니다. 골방에서 참 많이 부르짖고 매달리고 그 소원의 문제를 알았지만 사실 열쇠 없이 문 앞에서 부르짖어 봐야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문제를 푸는 열쇠, 이 천국 열쇠를 받고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될 것을 풀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먼저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천국 열쇠를 우리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비결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베드로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를 주신다 하는 거죠. 한번 이 세 가지로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하나씩 볼까요? 첫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 주가 뭡니까? 주인 주자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굉장한 고백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십시오. 그런 고백을 해야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선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심부름 시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말씀하옵소서 해야 주님이 나의 주님인데,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고백을 딱 해놓고선 기도 딱 시작하는데 주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해주시고 그 사람은 좀 혼내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죠. 맞아, 종 부리듯이 예수님을 부린단 말이죠. 기도의 우리의 태도가 말이에요. 그건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 열쇠가 탐나시는 분 오늘 기도를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럼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죠. 여기 삼중직을 말씀하십니다. 보통 신학적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직은 왜 삼중직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삼중직이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십니다. 또 좀 쉽게 정리하자면 그리스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구원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묶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그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는 구원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라는 신성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이냐 신이냐 뭐 이런 논쟁은 이 초대교회 시절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 300년 이상 계속 끈 아주 중요한 논쟁이었고 이 논쟁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해답을 이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가 태동될 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이거는 연구에서 고민해서 회의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신 거야. 그러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이것을 인간적인 지식으로 자꾸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이거 믿어지면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이 창조자인 것을 믿게 되고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도 믿게 되고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런 믿음이 있어야 천국 열쇠를 받을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 교회. 천국 열쇠가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열쇠인데, 천국 열쇠를 얻었는데 교회가 없으면 이 열쇠를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 열쇠를 늘 품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몸이신 이 교회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우리는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걸 자꾸 깨달아서야 합니다. 그런데 뭐 설교 시간에 부정적인 어떤 한 부분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뭐 굉장히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지성인들인 이런 소그룹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어느 날 각자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한 10명 모여가지고 주마다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요. 이렇게. 그런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들을 만한 목사 설교가 없다는, 영적으로 지적으로 너무너무 교만한 거죠. 그런 교회에 전도가 있겠습니까? 그 단단한 자기들의 그런 지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리아카 끌면서 뭐 채소 파는 그런 주부가 여기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냥 품팔이 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자기들만의 그냥 모임은 모임이지요. 교회는 교회에 가와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어린 손자도 있어야 되고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또 배운 사람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서양인도 있고, 이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 너무너무 영적인 고아입니다.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원천교회 아이들의 웃음소리, 장난소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저는 지하 3층에 가끔 내려가면 애들이 거기서 축구를 많이 해요. 벽에 빵빵 차고 그러고 뭐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런 게. 야, 진짜 다치지만 않으면. 예. 그래서 한 번 뭐 수요 예배니까 별걸 다 얘기하는데 애들 거기서 놀이터를 막 만들고 싶고, 어떨 때는 뭐 크다만 인형 같은 거 하나 좀 갖다 놓고 애들 막 거기서 뒹굴고 하고 싶은데, 야, 그거 인형 살려고 제가 별의별 다 조사를 했는데 그런 게 그렇게 없더라고요. 뭐 놀이공원에 있는 거 막 이따만한 인형들 있잖아요. 거. 예. 그러니까 공원 가서 홈촐레니까 너무 크기도 하고 업어올 수도 없고, 하여튼 뭐 그런 거 막 갖다 놔갖고 애들 거기 사진도 찍고 막 그러고 싶은데, 혹시 뭐 이 설교 듣고 야, 나 그거 어디 파는 공장 압니다 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애들 막 그 인형에서 놀고 뭐 찌그러진 자동차도 갖다 놓고 막 그러고 싶은 거죠. 여러분, 교회에 그런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막 나고 어르신들이 또 여기 와서 존중이 여김도 받고, 정말 옛날에도 그런 꿈을 꿔봤지만 정말 어르신들 갈 데 없고 힘들면 그냥 교회 와서 사랑방에서 그냥 계속 지낼 수 있는 그런 방도 만들어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교회는 공동성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는 그냥 내가 뭐 문화센터 가서 학원 가서 뭘 배우고 뭐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않고는 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생명을 걸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건강한 교회, 움직이는 교회가 된 것이지 어느 날 교회가 다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된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방송을 듣다 보니까 나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태는 게으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으른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걸 하지 않는 게 나태라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굉장히 딱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엄청들 다 바쁘게 열심히 살아요. 시간 없다고 다들 그래요. 그래서 교회 못 하겠다고 하고 교회 섬기는 시간, 예배드릴 시간도 없다 그러는데 그건 나태한 거라는 거죠. 나태한 건 게으른 게 아니라 열심히 살지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게 나태하다. 예.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르셔서 볼 때 이렇게 물어보실 것 분명합니다. 너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했니?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니? 지난 작년에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사랑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 교회 사랑이었습니다. 교회 사랑.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교회가 부셔지든지 교회가 막 깨지든지 교회에 페인트 칠이 다 떨어졌든지 교회 바닥이 막 드러났든지 관심 없는 분들이 뭐예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너무나 정말 아름답게 잘 가꿔서 제가 이런 말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니까 어떤 교회 갔더니 막 문짝도요, 요즘에 그 동네에 그런 문짝이 있는가 싶은 무슨 샤시죠, 샤시라 그러죠. 교회 문이 샤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샤시로 삐걱삐걱 소리 나고 옆에 밴드가 막 떨어지는 샤시. 야, 그 동네에서 제일 낡았어 교회가. 가슴이 아파. 그래서 또 뭐 너무너무 형편없어요. 근데 교인들은 차는 또 좋은 거 타고 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검소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는 또 고급 집에서 살아.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창고처럼 한 것에 너무 가슴 아픕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소원을 갖고 기도할 때에,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정말 이 솔로몬이 아니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아들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최고의 성전을 짓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교회를 통해서부터 흘러나오는 복을 받아야 돼요. 네.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좀 잘 치니까 교인들이 폼나는 것 같지 않아요? 괜히, 그죠? 교인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는 것 같고, 교회를 통해서 인재도 나오고, 교회를 통해서 멋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나오고, 좋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들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와야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의 문제들을 풀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천국 열쇠를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라. 이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열쇠가 있는데 기도 열쇠거든요. 이 기도 열쇠를 하나님이 언제 주신다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공동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모여 있을 때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구역 식구들 두세 사람 모여 있었을 때 내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집사님 문제, 권사님 문제도 내놓고 기도하고, 이건요 혼자서 각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틀림없다고. 평소에 나는 기도를 많이 해요 하는 사람이, 나는 기도 충분히 나 혼자 내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 기도할 필요는 없고 당신들 위해서나 기도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받는데 욕심을 부려요. 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냥 이번 시간에 제가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니까 따르게 듣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 사고가 있다고 생겼다고 합시다. 갑자기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기고 어떤 정말 예기치 않은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누군가에게 지금
내가 막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데 이 말하기도 참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막 알면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너무 기도가 필요해. 그럴 때 믿고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 떠오르십니까? 몇 명이 떠오르세요? 예. 그분은 다른 거 누구에게도 소문 퍼뜨리지 않고 다른 말하지 않고 나의 부끄러운 속자장 얘기를 다 해도 그분은 자기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고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울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될 거야. 그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는 사람이 지금 몇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수요예배 나왔더니 별걸 다 말해서 마음이 좀 불편하네,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정말 깨달음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사를 꼭 2-3명 이상 꼭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명만 있으면 돼요. 많이 있을 필요도 없고요. 2-3사람 정도. 자, 그러면 그 비결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비결은 내가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맨날 기도 부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집사님의 기도를 내가 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그분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기도가 서로 오가기도 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같이 교회 와서 또는 같이 기도원도 가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2-3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내가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는 그 공동체가 비로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공동체가 모여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마음과 뜻이 다 각자 있고 각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 자리에 임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같은 공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 15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 같이 기도의 사람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아주 서두가 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날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온 교인이 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초짜 신앙인데, 내가 이제 교회 온 지 몇 개월 되지 않고 예수 이제 간 믿어 세례 받았는데, 성도님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아유 무슨 소리 하세요, 내가 우리 장로님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목사님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요,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선생님이 당시에 기독교계의 최고 고성인 베드로와 바울 아닙니까? 그런 영적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마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한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부탁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대면하기 무서우니까 모세 선생님 당신만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이 기도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고 기도의 능력을,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5장을 보면요, 14절부터 29절까지의 그 기도의 내용, 부탁하는 이유들이 쫙 나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선교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자세히 막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은요, 나 그냥 기도해줘. 어떤 기도, 무슨 기도? 그냥 해줘,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내가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기도해 주세요. 아주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3사람이 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그냥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니라 막 남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문제를 같이 끌어안고 내 문제인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원천교회는 기도 동역자가 2-3명 이상 모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열쇠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성경적으로 딱
딱 이렇게 저렇게 말씀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말씀 그대로 해석해 본다면 이 천국의 열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이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이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들께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닥쳐오는 수만 가지 문제들, 이 문제를 붙들고 땅에서 열심히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하늘에서도 열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이 열쇠를 얻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고백이 아주 성경적인 신앙 고백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래.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말고요. 여기 운천교회 저쪽에 있어요. 예. 열심히, 착한 일 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금 세 가지 고백처럼 그런 성경적 신앙 고백대로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난 교회 필요 없어요. 무교회주의자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어서 못 가는 거 어쩔 수 없죠. 몸이 아파서 교회 못 가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거, 그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게 아니라 교회가 뭐 필요해? 나 혼자 하나님 만나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뭐하러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님이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구역이든 기관이든 믿음의 친구들이든 꼭 몇 사람 이렇게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기도 공동체가 꼭 있어야 진짜 교회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천국 열쇠 다 얻어서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